자, 이번에는 음 수행 방식에 정답이 있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하는데요. 사실 뭐 이 종교적 수행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명상을 하는 방식에도 정말 다양한 차이가 있고, 명상이 아니라 기존 이제 물리학, 양자역학, 뇌과학 뭐 그런 등등의 약간 깨달음이랑 좀 밀접해 있는 것들, 그리고 또 천문학 이런 것들을 어 학습하면서 깨달음 위주로 수행을 해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뭐 다양한 수행의 형태가 있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술, 담배, 고기, 뭐 몸에 안 좋은 것들, 진짜 수행에 방해된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들 그냥 싸그리 제 기준에서 다 정리해 나가면서 하고 있기는 한데요. 제가 이렇게 진짜 수행에 몰빵을 하더라도, 제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데 누군가, 저처럼 열심히 하지 않는 누군가가 어 저보다 더 높은 경지의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속상하려나? 잘 모르겠어요. 뭐 사실 아직까지는 저보다 더 높은 수준의 깨달음을 가진 사람들을 어 막 '만나 봤다.' 이런 생각은 안 들어서, 옛날에 제가 정말 이 세계에 처음 입문하게 될 때 '정말 경이롭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그 저한테는 약간 너무나 은인이고 귀인 같은 분이 계시기는 하죠. 두 분이나 계신데, 한 분은 무속업계 종사자이시고 한 분은 이제 스님이신데 선원을 운영하고 계세요. 근데 아직도 폐간 수행 중이신지 모르겠는데 세상과 완전 단절돼 계신 분인데, 제가 이제 예지몽을 꿨는데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발걸음이 닿는 대로 걸어가다가, 그날 낮에 꿈을 꿨는데, 그 스님을 만나는 꿈을 꿨는데, 일어나서 이제 제가 산행을 했어요. 산행을 하다가 어떤 절 같은 곳이 나와서 갔는데, 꿈에서 본 그곳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꿈에서 봤던 그 장면이 똑같이 펼쳐졌는, 제가 그 첫 예지몽을 확실하게 경험했었던 때가 그때였는데, 제가 너무 소름이 돋아가지고 놀래서 그 스님한테 "저 이 장면 오늘 낮 꿈에서 아까 불과 몇 시간 전에 이걸 봤습니다라고 하는데, 표정색 표정 하나 안 변하고 눈동자의 흔들림조차 없이 당연하다는 듯이 제 말을 듣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어 가지고 "제 말을 믿으세요?" 이렇게 막 물어봤는데, 아무래도 제가 뭐가 열린 것 같고 뭐가 어떤 것 같다, 불교 용어를 막 이야기하시면서 하나하나 다 개념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 사람은 그냥 신이 아닌가? 어 뭐 몇 번을 환생을 해 가지고 막 이렇게 데이터를 축적해야 이 정도까지의 방대하고 어 진짜 아 깊고 엄청난 통찰력을 가질 수 있을까?' 진짜 제가 그 당시에는 뭐 정말 우리나라로 치면 뭐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뭐 그런 사고방식 요 정도가 좀 뛰어난 지적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지, 그 사람은 인간의 범주가 전혀 아니었던 거거든요. 뭐 아인슈타인인가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와, 이걸 다 안다고, 제가 한 번쯤 살면서 의문을 가졌지만 모두 막혀서 '절대 알 수 없겠지. 평생 죽을 때까지 모르겠지.'라고 생각했던 모든 의문들의 해답을 다 주셔서, 제가 신나 가지고 다 물어봤는데 다 해답을 주셨어요. 정말 온갖 온갖 지식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었던 것 같고, 여러 가지 과학적 사실을 제 눈높이에 맞춰서 빗대어 알려주셨고, 그래서 제가 그분의 발자취를 어느 정도 따라가느라 지금 여러분들한테 뭔가 이야기를 해줄 때 자꾸 뭐 뇌과학, 물리학, 양자역학, 천문학 이런 것들에 빗대어 표현을 해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무튼
어 수행 방식에는 정말 정답이 없는데요. 누군가 제가 얼마 전에 또 만났었던 택시 기사분은 어 그냥 이전에 뭐 제가 생각하기에 일반적인 직업군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었던 것 같은데 저한테 뭔가 물어보셔 가지고 제가 그냥 "아 저는 그냥 도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막 자기도 그쪽에 흥미가 굉장히 많다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깨달음에 대한 이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수준이 높으신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사람인가?' 싶어 가지고 막 물어봤는데 그냥 택시 기사님이시던데 이게 제가 수행을 꽤나 하고 있을 때 깨달았던 어떤 거를 이분은 그냥 우연한 계기로 깨달아서 그거를 신념처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렇 그래서 "수행 관련된 뭔가를 해 보신 적이 있느냐?"라고 하니까 평생 그런 적이 없대요. 그냥 평범하게 살아오셨대요. 아니 참 그렇잖아요. 근데 저한테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정말 제가 추구하는 진리의 깨달음이 거의 없으신 분들이 좀 대부분이긴 하지만 종종 깨달음의 어떤 그런 스토리를 좀 풀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스토리가 정말 일상에서 얻어지는 것들이고 그거를 너무나 와 닿아 가지고 신념처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그중에서 꽤나 높은 수준의 제 기준이죠. 모든 거는 제가 지금 판단하는 것들이니까 제 기준에서 꽤나 높은 수준의 깨달음을 우연한 계기로 일상에서 얻어내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은 '아 이거는 다 의미가 없구나. 그냥 나는 나만의 길을 가면 되는 것이구나.' 딱 고 정도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보면 그래요. 뭐 사실 어 저한테서 이제 수행에서 쪼금 막히신 분들 중에서 스님분들 중에 어 저한테 이제 자문을 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그런 분들이 되게 정말 멋지시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제가 예전에 쪼끔 오만할 당시에는 제가 꽤나 뭐 사람들이 이 영적 테크닉이라고 생각하는 좀 고도의 영적 기술들 제가 뭐 웬만한 것들 다 섭렵을 했으니까 좀 '오만할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나름대로 '깨달음의 수위도 좀 높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누군가한테 어 그 누군가가 모든 부분에서 나보다 깨달음이 높진 않겠지만은 '내가 누군가한테 배울 점이 있다.'라는 거에서 내가 조금 부끄러운 때도 있었거든요. '아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직관적으로 배워야 되는 게 있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은 몰라요. 그 사람은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혼자 깨닫는 거는 아무렇지 않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은 깨달았는데 나는 깨닫지 못했을 때 나는 긴가민가했는데 이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나는 이 사람을 어 통찰하다가 '아 이게 내가 생각하는 깨달음과도 같았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었을 때 그때 막 부끄러워지고 막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나를 존경한다 말해요. 그때 저는 용기가 없어서 '제가 당신보다 수준이 낮았다.' 이거를 막 입이 근질거리는데 못한 적도 있었어요. 몇 년 전에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몇몇 스님분들이 이제 저에 대해서 어디서 뭐 어떻게 듣고 뭐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저한테 이 깨달음에 대해서 어 자문을 구하신 적이 있는데 분명 그분이 저보다 못난 거 하나도 없으신 분일 거고 분명 저보다 뛰어나게 알고 계시는 거 많이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제 종교인은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과 색깔은 쪼끔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어 결국에는 진리는 한 길로 통하거든요. 제가 깨달은 바는 그래요. 뭐 어떤 종교든 한 점으로 가요. 제가 깨달은 바는 그래서 그거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 저한테 자문을 구하지 않았나 싶어요. 어떠한 종교에 얽매이지 않더라도 어 그 어떤 것에 얽매이지 않음에 오히려 깨달음이 오는 거라고 믿는 분들이 저한테 자문을 구했었던 것 같고
스승에는 나이가 없는 법이죠. 배움에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직업 역시도 마찬가지고. 여하간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저한테 뭔가 물어볼 때 정말 이분들은 이 요즘 직업 스님이라고 하죠. 직업 스님이 아니시고 정말 수행자이시구나. 그런 분들이랑 인연이 닿을 때마다 좀 감개무량하기도 하고 든든해요. 너무 든든해요. 그냥 이 길을 나아가는 뭔가 동료, 잠깐 스쳐가는 거일 뿐이겠지만 저와는 가는 길이 달라서요. 저는 부처와 같은 길을 가고 싶진 않거든요. 저는 이미 그 부처가 그 가고자 했던 그 천계, 그 천계에서 오히려 이 물질계를 추구해서 온 영혼도 하나 데리고 있는데 그 친구가 있기 때문에 이 물질계에 온 뚜렷한 이유가 있어요. 물질계에서 이룩하고 싶은 것. 이 물질계를 그냥 조금 더 정화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고 싶고 그걸 위한 삶을 살아가고 싶은 거고 그게 저의 업인 거라고 저는 믿어요. 저와 함께하는 많은 영혼들 그리고 앞으로 제 몸을 빌려 쓸 그리고 제 몸에 다녀갈 모든 영혼들이 의기투합해서 이 길을 갈 것이고 이 육신은 그렇게 사용될 것이니까요. 여하간에 어떤 수행 방식이나 깨달음을 얻어가는 방식이나 그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 어떤 것에서도 올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믿고요. 방법은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봐요. 저는 저 나름의 독단적인 어떤 방식이 있지만 이게 정답은 절대 될 수 없다는 거죠. 누군가한테는 이게 너무나 효율적이어서 정답이라고 외치고 싶을 수는 있지만 모두에게 정답이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누군가가 만약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누군가가 이것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100%예요. 라고 이야기하면은 저는 웬만하면 걸으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래도 이게 사대가 잘 맞으면 또 그분한테 배우는 것도 좋겠죠. 근데 또 그분한테 배우다가 그분이 막힌 구간에서 같이 막히면 또 다른 분한테 배울 거고 그렇게 뚫어 나가는 거일 테니까. 근데 저는 웬만하면 처음부터 다 뚫어 놓고 그냥 쭉쭉쭉 나아가는 게 제일 편하지 않나 싶은 생각인 거죠. 뚫기 위해서는 막히는 게 없어야 돼요. 막히지 않기 위해서는 가두질 않아야 돼요. 가두지 않기 위해서는 고정관념이 없어야 돼요. 기준도 없애야 되고 버려야 돼요. 비움의 학문이요 깨달음이라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거 저거 정답 오답 다 버려야 합니다. 그냥 좋고 나쁨은 내 주관적인 무조건 상대적인 것. 사람은 모두 제각기 다르고 각자 이 오행 운동으로 인해서 살아 숨쉬는 한 누군가한테 반드시 존재 자체가 오답이고 존재 자체가 악이며 존재 자체가 선이고 정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에 치우쳐서는 안 돼요. 어차피 우리는 모두가 조화라는 이름 안에 필연의 존재로서 이 오행 운동을 하고 있는 오행들이니까요. 자, 이게 제가 수행 방식에 대한 어떤 제 개념이에요. 네. 뭐 수행자분들이 얼마나 제 영상을 봐주실지 모르겠지만 저 다른 분들한테 크게 욕심은 없거든요. 뭐 이런 뭐 일반인 시청자분들이 뭐 최대한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유튜브 대스타가 되고 싶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저는 이 수행에 막히신 분들 있죠. 정말 수행을 막 10년, 20년, 30년 오랫동안 하셨는데 어느 구간에 막혔는데 이걸 뚫어줄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뚫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사람들이 최대한
많이 제 채널을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변에 수행자가 있다면 꼭꼭 제 영상들 전파해 주시고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영상 마무리하면서 어 제가 하나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저라는 사람의 에너지, 저라는 사람의 이미지가 이 악하고 부정한 것들의 쥐약입니다. 그래서 음 뭐 구독 여부와 관계없이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어려운 순간에 어 구룡도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구룡도사 이름만이어도 상관없고요. 제 이미지여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그게 꿈속이든 다른 차원이든 그 어떤 곳에서든 제가 물질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물질 세계에서 굉장히 나약한 사람이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정말 저는 제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영적 세계에서만큼. 이 물질 세계에서는 밑바닥입니다. 여하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영적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저를 떠올리기만 하셔도 제 에너지를 반드시 빌려가서 악한 것들을 순식간에 쓸어버리실 수 있을 거고 반드시 본인의 영을 지켜내실 수 있을 테니까 저를 언제든지 가져다 쓰세요. 이게 제 채널의 구독자분들 또한 방문자분들에게 드리는 제 선물입니다.